참 예수님. 예. 지금 이거 뭐 스프린트를 이렇게 해서 좀 분심이 들지는 않으세요? 괜찮습니까? 이 착한 마음을 가진 교우들이여 다 천당으로 직행할지어다. 예.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오늘 복음을 이렇게 읽고 이제 주일학교 시간에 그 묵상글이랄까요? 하여튼 뭐 이렇게 독후감을 썼는데 한번 그 내용을 좀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 강론을 하도록 합니다. 예, 특별히 오늘 좀 강론 내용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칫하면은 이 교회에는 여러 신학이 있는데 교리 신학 말고 이제 뭐 성서학이나 윤리학이나 이런 조직 신학 이런 것들은 역사 신학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있지만 도구마라고 말하는 이 교리 신학 부분은 말 그대로 비들결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따져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시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부분은 그냥 내가 그리스도교 신자라면은 말 그대로 이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어떤 삶 안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면 오직 그리스도 교회만이 계시 진리, 따라해봅시다. 계시 진리. 즉 하느님의 위에서 이렇게 내려진 진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믿는 겁니다. 믿음은 신자고 믿지 않으면 뭐죠? 신자가 아닌 거예요. 혹은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는 신자로서의 옳은 품위와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을 결의는 이성과 지성과 학문이나 논리나 상식으로 따질 내용이 아니고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론 내용도 좀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그냥 믿을 결의 내용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먼저 요청하는 바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쓴 그 내용 묵상글을 한번 먼저 들어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은 집에서 살기가 싫어 어느 날 있는 돈을 모조리 싸가지고 집을 나가버렸다. 그러나 언젠가 돈이 떨어져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었다. 그가 집에 당도할 무렵 아버지는 그를 보고서 이놈의 새끼 이젠 됐다 싶어 굵은 몽둥이를 집어들고 마주 달려갔다. 길에서 큰 아들을 만났다. 아버지 어딜 그래도 급히 가십니까? 그것도 몽둥이를 들고 몹쓸 놈의 네 아우자식이 돌아왔다. 나쁜 짓을 했으니 단단히 두들겨 맞아야 된다. 아버지 저도 거둘까요? 그래 도와다오. 그리하여 둘이서 작은 아들을 실컷 두들겨 패 주었다. 마지막에 아버지는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풀었다. 정말 못된 아들을 벌주리라고 벼르고 벼른 끝에 혼도 내주었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도와준 큰아들을 위한 잔치도 베풀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아멘. 이러고 끝납니다. 속 시원하죠? 네? 괜찮아요?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이 뻥 뚫혀 나갑니까? 어쩌면 이 글의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웃고 또 직접 예 동의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그 웃음 속에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옹졸함, 편협된 혹은 삐뚤어진 그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신앙이면서도 가르침대로 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가 정말 열심히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나에게만 또 그런 사람에게만 내려져야 한다고 나는 믿는데 내가 미워하는 저놈의 자식한테도 그 은총이 이렇게 내리는 걸 보면은 참 그 자체를 용납한다는 것이 무척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느님께도 내가 알게 모르게
또 판단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 주변에 세리나 죄인들 그 위로를 받으면서 기쁜 마음을 느끼면서 그 주변에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기적을 체험한 건 보너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지만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사회의 배운 자들, 가진 자들, 그들은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그들은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 그래서 복음은 그 내용을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선한 예수님의, 즉 하느님의 그 처신이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께도 이렇게 재단하고 맙니다. 도저히 용서할 가치가 있는 자들을 용서해야지,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다, 개선의 가망이 없어, 선한 사람에만 햇볕을 비추시고 착한 사람의 밭에만 비를 내려주셔야 진짜 멋진 나의 하느님의 모습이 아닌가.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복음은 하느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름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부족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하느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생명까지도 심장까지도 기꺼이 줄 수 있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끼리의 마음은 아무리 좋아도 그저 이웃 간의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기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반성하다 보면 하느님께서 악한 사람을 벼락으로 내리쳐 벌하기로 작정하신다면 항상 기도 안에서 성찰하고 반성하면 과연 나 누굴까 생각해보면 내 자신이 제일 먼저가 아닐까, 이런 반성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의 복음은 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는 그 자체는 은총입니다. 그 사람이 하느님의 계명을 성실히 잘 지키든 혹은 부족한 가운데에서 그나마 이 안에 있든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그 자체는 하느님의 은총 안에, 하느님의 구원의 그 방주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우리 안에 함께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큰 아들처럼 하느님의 은총을 저버리거나 또 하느님의 은총을 자기 스스로의 판단과 가치 기준에 의해서 재단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7장 2절에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얼마나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또 행동 양식으로 옮겨지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들의 모습은 보면은 너무 자아가 강하게 발동하는 나머지 사회는 여러 부분에서 사실 입에 담기도 뭐한 그런 살인이라든가 혹은 그보다 더한 인간의 탈을 벗어난 모습들이 요 근래에 더 많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또 걱정하고 또 안타까워합니다. 이쯤에서 루카복음 11장 35절의 말씀을 우리 사순절 지내면서 이번 주간에 우리 삶의 좀 지표로 삼았으면 싶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다리 근육이 자꾸 빠져서 1층부터 12층까지 그냥 계단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그 계단 층층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써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말씀은 저 자신을 반성을 하게 하고 또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1장 35절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 살펴보아라. 이 말씀은 우리들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자아가, 자존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의 삶의 경험이라든가 내가 경험한 내용뿐만 아닌 알고 있는 지식들, 이런 것들이 내 판단과 생각, 그리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때 행동 양식으로 옮겨지는 그 기준점이 됩니다. 그 기준점을 자기 중심으로 삼을 때에 사실은 잘 가는 경우도 많지만 자칫 그 기준을 잘못 삼아서는 엉뚱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빛이라고, 옳은 것이라고,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어둠일 때에는, 그릇된 길로 갈 때에는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잠깐 이야기를 옆으로 좀 빠져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대학 때 방학 때마다 한 50일씩 남자 보조 간호사로서 이렇게 명동에 성모병원에 있을 때 내과, 외과, 또 응급실 이런 데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신부 생활을 하면서 또 원목 신부 생활도 하고, 그래서 뭐 의사 선생님들처럼 의학적인 전문 지식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론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기에 마음 안에서는 의학적인 지식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지내오는 시간 동안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어깨 같은 경우는 작년에 3월 달부터 1년간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밤이면은 1시간 정도 자면은 2시간 정도는 아파가지고 스트레칭을 하고 풀어주고, 또 마당에서 2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하고 풀어줘서 안정이 되면 또 들어가 자고, 그러면서 밤에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를 자면서 1년 정도가 아주 힘든 그 시간을 지냈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제가 신부인 걸 모르고 엑스레이와 MRI를 딱 찍고 나서 그분이 씩 웃으면서, 여자 선생님인데 좀 외향적인 성격의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더니 이렇게 아픈 걸 어떻게 참으셨나 모르겠어요. 이걸 참는 부류는 딱 두 부류가 있는데 성직자하고 수도자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누워서 이렇게 수술이 끝나고 누워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참 교만했구나. 그래서 이제 물론 그냥 오십병 같은 그런 병인 줄 알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약을 먹고 또 약물 치료 주사를 맞으면 좀 이렇게 스트레칭 노력에 의해서 낫지 않을까 했지만, 그 방향, 길을 잘못 찾으면서 병을 너무 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뼈와 연골이 염증에 의해서 이렇게 녹는 그런 이 단계까지 가버린 미련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는 내 판단이 옳아, 내가 잘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잘못된 그런 교만이 있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어둠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역시도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 내리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때마다 나는 무엇을 기준점으로 정하는가?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기준점으로 정하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한 번 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의 결정을 내릴 때 그 기준점은 예수님의 삶이 되는 거죠. 그분이 지상에서 보여주었던 부분들, 그리고 잠깐 맛보기를 보여줬지만 그 깊은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묵상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그 어둠을 빛으로 착각하지 않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거울을
혹은 이렇게 통하는 현미경을, 망원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잘 살펴보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편 46장 11절의 말씀처럼 이제 너희는 멈추어 서서 내가 하느님을 알아라 하는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물론 가장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무한하신 그 자비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 안에 우리가 그대로 들어가면서 그 자비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는 동시에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느님 모습에 우리 마음을 제가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기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자기의 결심, 또 그 은총을 구한 마음 우리가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 잘 지내면서 부활의 은총을 준비하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